간증하게 된 남지현 집사입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간증을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략하게 길고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19살 이제 고3에서 수능을 마치고 나서 이제 친구가 자기 좋아하는 오빠 보러 교회 같이 가자고. 근데 제가 G.O.D 손호영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거기 꼬여서 이렇게 한번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닌 건 아니고요. 이렇게 놀러 가듯이 다니다가 이제 친구가 저를 좀 방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몰랐고, 그러다 이제 저는 여름 방학 때 돼서 한참 알바를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알바 그 냉면집이었는데 엄청 바쁜 집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냉면, 정신없이 냉면 서빙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나 교회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알바가 끝나고 나면은 학기가 새로 시작하면은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새로 시작하고 알바를 그만두고 교회를 딱 갔는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1시간 내내 진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학교를 가는데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났지만 아직 여름이잖아요. 그 뜨거운 이렇게 태양에 나뭇잎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뭇잎이 이렇게 예뻤나? 이러면서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붙잡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지금은 제가 좀 밝아 보이고 이렇겠지만 그 전에 완전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날부터 제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밝은 사람처럼 보이고 잘 웃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처럼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저한테 자기 좋아하는 오빠 보러 가자고 했던 그 친구가 이번에는 선교 캠프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돈을 반 내줄 테니까 3박 4일인데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안 오고 저 혼자 거기 가게 됐어요. 그 친구는 사정 때문에 안 오게 됐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텐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쥐어짜도 눈 뜨면 한 5분 지나 있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기도가 터진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고 눈 뜨면 1시간은 그냥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막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 캠프 마지막 날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었는데, 그 파송식에서 제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다가 문득 궁금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혹시 저한테도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들을 줄은 모르고 물어봤는데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 음성인데, 이제 그날부터 이제 선교사를 해야
싶다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그날부터 이제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허영주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허영주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신데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첫 느낌이 어땠냐면 목사님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게 없고 하나님이랑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교제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면은 이런 사람한테 좀 배울 수 있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이 학양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배우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배우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교회는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나한테 학양삼을 배우러 매주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양삼을 배우면서 제가 그때 되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 음성도 받았고 선교사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양삼을 배우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학양삼을 배우는 시간이.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는데 이제 혼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애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환상이 뭡니까?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네 이제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금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네가 계속 회장을 해라 해가지고 계속 있었던 건데 이제 하나님 나가라고 하시니까 병원에 들어가게 될 겸 이제 교회도 기쁨찬 교회로 옮기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선교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책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그 병원 생활 자체가 그 선교사 훈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분만실에 들어가서 분만실에서 3년을 일을 하면 조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조산사 자격증을 따서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아이를 받으면서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응급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제가 했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그때는 거의 기도가 뭐 해주세요 하면 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거의 대화를 하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분만실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자꾸 안 들어주시는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응급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이 누가 봐도 분만실보다는 배울 게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진짜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 여기가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여기 계속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이를 악물고 일을 했는데, 이제 간호사 문화 중에 태움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되게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이렇게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문화인데, 이제 그냥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뭐 멱살도 잡혀보고 뭐 이런 태움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이 악물고 참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일을 잘하게 되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를 좀 잘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좀 일을 잘하게 돼서 잘 대해주는 거는 잘해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잘 못할 때 잘해주는 게 진짜 잘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뭘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뭘 물어봤을 때 좀 대답해주는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규를 벗어나서 2년 차가 돼서 제 밑으로 후배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규들을 만나게 되면은 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뭐 2번 물어봐도 3번 물어봐도 되고 10번 20번 물어봐도 되니까 나한테 물어보고, 네가 못하겠으면 내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해줄게. 내가 못하는 거는 못 해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2년 차였을 때는 제 밑으로 후배가 몇 명 없었는데, 제가 3년 차, 4년 차, 5년 차, 지금은 9년 차거든요. 이렇게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 사실 9년 차 선생님한테 신규는 말도 못 붙여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신규 간호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은 이 소문이 저 밑에까지 계속 나가지고, 저 신규들 지금 저 이름도 사실 잘 모르는 애들까지도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뭘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소문이 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내가 했던 그 다짐을 아직까지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끔씩 부산 양산 이쪽이 또 복음화가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교회를 다니는 간호사들이 한 번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좀 본보기가 되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모르는 거 잘 가르쳐주고, 이런 간호사가 너희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일까지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좀 스트레스도 많은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미치고 술 마시러 가서 막 자기들끼리 풀고 또 다음날 출근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울기만 울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3교대 하니까 그 주일 성수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꼭 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랑 아벨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네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네 삶 그 자체를 받으시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단기 선교도 다녔었는데 이 일정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간을 빼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월 말이랑 그 다음 월 초랑 이렇게 붙여서 한 일주일을 만들어서 항상 선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중국 선양에 한 번, 캄보디아 4번, 일본 오키나와 한 번, 인도네시아 한 번, 총 7번을 갔다 왔고 이 코로나 시국 빼면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선교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지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이렇게 해서 가요. 찬양 이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은 찬양도 이렇게 뽑아서 연습해서 가져가고 또 말씀 전해라고 하면은 말씀 설교도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요리를 한식을 해서 요리를 해드려라 하면은 요리도 며칠 동안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오늘은 기타 안 쳤지만 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뭐 가끔 요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실력이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안선태 선교사님 콜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교수로 계시는 그 대학교에 저를 간호학과 교수로 추천을 해줄 테니까 교수로 와라 이렇게 콜링이 있어서 이제 저는 거기 가가지고 간호학 교수로도 있으면서 그곳에서 사역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총 4번을 갔으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교수도 너무 좋은 사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역 보건 사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제가 거기 선교로 가는 게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이제 캄보디아로 못 가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실망하진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저 선교사님이랑 꼭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쫄라서 이제 그 조이풀 하우스에 예암식을 하러 한번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은 최상희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보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가 생각했던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막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닫고 인도네시아를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교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거기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랑 상의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 아마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날 원래 그 전에는 제가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원래 결혼하고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도 남자친구가 없는데 내년이라고 결혼을 하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그래 요즘 애들은 생각이 다르네 이러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아마 많은 분들이 집중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선교 훈련 가는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 전에 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제 짝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 계획이 좀 또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이제 한 3년 뒤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 되어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쁨선교에서 선교사님들 어떻게 후원하는지,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게 조금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 너무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이라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지만 제가 자주 올 거고요.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